목사의 그 솔직한 고백을 한다면, 공동의회가 있게 되면 즐겁고 기뻐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는 기쁘고 즐거운 것보다는 아쉽고 아쉬운 면이 참 많았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첫째는 서문교회 부임을 해와서 임직자 피택 공동회를 한다고 공고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막 장로가 되려고, 권사가 되려고, 안수집사가 되려고 선거운동을 막 하고 명단을 써서 막 돌리고, 그런 걸 보면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택해 주실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즐겁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즐겁지 못한 일은 뭐냐면, 제가 부임을 해서 한 3년 됐을 때에 이제 피택을 또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장로 12명, 안수집사 20명, 권사 30명 이렇게 우리 피택을 합시다 해서 이제 추천자 명단을 쭉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부임 첫 번 공동회인데 장로님이 한 사람도 안 뽑혔어요. 그 다음에 권사 1명 뽑혔어요. 안수집사 1명 뽑혔어요. 장로 없는 솔로 둘이가 뽑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경쟁을 뚫고 한 명씩 뽑혔을 때 제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서글펐겠습니까? 아시네요. 그러니까 부모와 형제는 달라요. 이 부모는 자식을 생각하는데 형제는 형제를 생각해요. 여러분들 부모들이 형제한테 너는 왜 형제끼리 그러냐, 그 말이 사실은 부모의 입장을 형제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예잖아요. 자, 그런데 한 사람씩 딱 뽑혔으니까 그 중에 뽑힌 권사가 누구였다고요? 두영자 권사님이 권사 1명 딱 뽑혔고 안수집사 1명 뽑혔는데, 제가 이제 준비를, 자, 교육은 이렇게 하고 과목은 이렇게 만들고 전부 준비를 했는데 제가 실망이 돼가지고 교육을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임직도 하고 싶질 않아.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목사님 두 사람 뽑혔는데 그래도 임직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임직할 마음이 없다.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판에 그냥 속성 코스로 6개월 교육해야 될 걸 제가 상심이 돼가지고 교육을 못했다니까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두 사람 놓고 뭘 할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냥 막 속성 코스를 해가지고 취임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그러면 공동회를 하자. 그래서 그때 뽑힌 장로님들이 지금 이제 황석인 장로님, 최내기 장로님, 박병덕 장로님, 그때 뽑힌 분들이고, 그 다음 우리 이제 정진우 장로님은 제 오기 전에 이제 뽑히다가 제 오던 해에 은퇴를 하셨고, 최유혁 장로님은 원로 장로님이 이제 되어 계셨고, 오병주 장로님은 이제 은퇴 장로님 되신 다음에 여기 안 계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저는 기쁜 공동회, 또 즐거운 공동회가 되는 것이 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즐겁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뽑아놓고 후회가 돼요. 저 사람은 안 됐으면 차라리 좋았지 않을까. 자, 후회되는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2015년 새 백두에 신시가 예배당에서 개최하는 첫 번 공동회는 이전의 공동회와는 다릅니까? 더 못합니까? 근데 일부 때 보니까 안 뽑아주더라고요. 칸막이를 안 해놨대. 그래가지고 뽑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네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한 3사람 찍고 가버리고, 어떤 사람 10사람 찍고 가버리고, 이래가지고 이거 공동이 실패되겠다고 선거관리 서기인 장로님하고 아니 와가지고는, 목사님 이거 2부 때는 큰일 났네요 그런다고요. 자, 모르면 땅땅땅땅땅땅땅 해야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마 저 외에 다 모를 거예요. 그렇죠? 100%. 저는 훤히 알죠. 부모는 자식을 압니까 모릅니까? 안다고요. 그러나 형제끼리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모르신 분들은 일단 투표에 참가해가지고 눈 감고, 이번에는요 규정을 그렇게 정했어요.
얼굴에 찍어도 유효. 그렇게 했죠? 회의할 때 얼굴에 찍어도 유효, 금을 침범해도 유효. 아니 옛날에 선거할 때는요 금만 딱 해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안뽑기주의라고, 안뽑기주의. 그래 놓으니까 막 투표 개표할 때 와가지고 감식을 해가지고 이거 금에 걸렸는데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따져가지고 했다고요. 이번에 우리 서기 집사님 우리 어떻게 했어요? 얼굴에 찍어도 된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된다고 했죠. 그 사람이 확인되면 그냥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 어두우신 분들은 야, 안 보인다고 불 켜달라고 그러더라고. 안 보이면 그냥 얼굴에 찍어버리세요. 자, 이번에는 따라합시다. 나도 뽑고 너도 뽑고 우리 모두 뽑자. 일부 때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써놨는데 그 얘기를 못했어요. 따라합시다. 나도 뽑고 너도 뽑고 우리 모두 뽑자. 왜냐하면 신시가지 예배당에 예배드린 분 그 자체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자격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렇죠? 나보다 남을 낫게.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학생회장 후보로 추천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어떻게 잘 아세요? 저는 학생회장 후보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보를 했어요. 제 친구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퇴를 하고 그 친구 밀어서 회장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노회장을 유럽에서 세 번, 두 번 했어요. 나중에 수요일 밤 얘기 나오겠지만 제가 유럽의 초대 노회장으로, 설립 노회장으로 초대가 된 사람인데 저는 선배에게 양보를 해서 그분이 이제 되게 했고요. 제가 선교사로 22년, 23년 했는데 제가 세계 선교사 대표회장으로 추천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가면 투표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니 은퇴 2년 남긴 사람이 후보로 나왔어요. 그 다음 후보인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후보로 나왔어요. 세 사람이 후보가 나왔어요. 세 사람이. 근데 저는 나이가 한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퇴 선언했죠. 자, 1번 저분은 나이가 많아. 2년 후면 은퇴니까 이분 꼭 뽑아줘야 되고, 그 다음 제 후배인데 저보다 나이가 많아. 신학기를 늦게 해서 이분을 뽑아줘야 됩니다. 2명 뽑거든요. 3명 가운데 제가 나가면 확률은 제가 되지만은 제가 본회에 나가서 2분을 추대하고 저는 사퇴하겠습니다. 했더니요 박수가 나오더라고. 사퇴했는데도 투표가 많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양보를 했더니 그 다음에 제가 후보로 이제 제가 세 번째는 제가 할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랬더니 제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되니까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그때 이 얘기를 캐나다 토론토에서 세계 선교사의 정기총회 할 때 선교사는 멋있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남을 낫게 여기고 뽑아주고 그래야 돼. 그냥 나도 뽑고 너도 뽑고 우리 모두 뽑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마당에서 이제 교육이 또 이루어집니다. 6개월 동안 교육이 이루어지니까 일단 모자란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채워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축제의 한마당이 됩시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인사 미리 하세요. 축하합니다. 최민호 집사님 좋아하는데 또 최민호 집사님 얘기하니까 또 김영필 집사님이 왜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이송희 집사님 얘기하고. 자, 축하합니다. 자, 신시가지 예배당에 바람이 있다면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서 이번 공동회의 시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오랜 역사와 전통에서 잘못된 DNA를 바꾸자. 기성교회, 특별히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좋은 전통도 있지만은 잘못된 전통이 내려와서 힘들게 하는 경험을 제가 많이 했어요. 120년 된 교회, 제가 여기도 썼어요. 만약에 내 후배가 역사가 100년 넘은 교회에 담임 목사 청빙 광고가 났는데 목사님 추천 좀 해주세요. 그럼 저는 안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안 하기로. 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고백을 2가지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서문교회 와가지고 한 2년 남짓 됐어요. 그랬더니 100년 넘은 교회에서 우리 교단이 아닙니다. 그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을 청빙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허락해 주면
추진하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허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내가 힘들지만.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년이 넘은 교회는 백여우가 100마리 이상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10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여우가 100마리가 있으니까 제가 안 갑니다. 자, 얼마 있으니까 서울도 모교에서 청빙위원장과 권사님이 저를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더니 호텔은 서교 호텔입니다. 마포에. 그랬더니 저를 청빙하겠다고 수락하면 공동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더니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목사님이 추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주에 Y교회 K 목사를 추천을 해줬죠. 완산교회 김동문 목사입니다. 했더니 그때 목사님이 어이구 나 안 갑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좋고 목사님이 이렇게 잘하는데 내가 이 교회를 떠나면 배반하니까 안 갑니다. 털털 잡아들고 사모님도 털어버리더라고. 내가 후회할 거라고 그래서 후회할 거라고. 그랬더니 이번에 순천 가면서 저한테 전화하면서 목사님 그때 선배 목사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해서 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래된 교회는 DNA가 잘못됐어요. 이거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시가지 예배당은 이번에 공동회의를 통해서 DNA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신시가지 예배당의 시대적인 사명이 뭘까? 오늘의 기독교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기독교가 로마로 건너가서 제도화가 되었고, 기독교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문화화가 되었고, 기독교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기업화가 되었다. 그런데 제가 덧붙이면 이 기독교가 한국으로 건너와서 대기업화가 되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제도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제도가 권력과 힘이 되면 그 힘을 잘못 쓰면 교황이 되는 겁니다. 교황. 자, 그럼 우리는 섬김을 위한 직분자예요. 장로는 세력인 30명당 하나 뽑아서 교인들을 살피라 그랬는데 인사, 재정, 목회권까지를 당회가 딱 장악을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 다음에 존 칼빈의 장로회 정치의 원리를 읽어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도화가 무서운 거예요. 아셨죠?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가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문화. 유럽 가면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이 세상만 살기 좋은 문화가 되면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럽 교회는 텅텅 비었죠. 정직한 나라, 덴마크 정직한 나라예요.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만 해도 얼마나 정직합니까? 문화는 돼 있어요. 근데 십자가가 없잖아요. 복음이 없어요. 미국으로 건너가더니 교회 성장학자들이 대거 일어나면서 교회를 기업으로 생각하는, 교인들을 전부 헌금으로 생각하는 헌금. 교회가 부흥되면 헌금이 많이 나오니까 재정이 많아져가지고 그냥 맘모스 교회를 만들어서 그냥 바벨탑 같은 교회당을 짓고 그 안에서 군림하는 거 안 돼요. 저는 교회를 압니다. 저는 유럽 교회를 압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신시가지 예배당은 이 세 가지를 탈피하면서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한국 교회를 먼저 우리는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 교회로 탈바꿈하는 신시가지 예배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인 공동체는 바로 그런 사명을 가진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피택받은 일꾼들이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 선배들 다 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피택받은 분들은 어르신들과 선배들과 의기투합을 해서 정말로 예배 공동체로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지난달에 숱한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하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그럼 내가 비판했던 그 일, 내가 비난했던 그 일, 내가 욕했던 그 일, 내가 답습하면 됩니까? 그건 더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를 욕하고, 그런데 내가 또 그런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되면 그건 안 돼요. 자, 우리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의 책임과 서운을 실천하는 교회가 됩시다. 말의 책임. 제가 올바상동 얘기하잖아요.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로 말하고, 올바로 실천하고, 올바로 끝까지 책임진다. 이게 올바살의 기조 강령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생각 자체가 건전해야 돼. 건강해야 돼. 항상 올바른 생각, 그 생각으로 올바른 말, 올바로 말했으면 행동, 올바른 행동, 그 다음에 내가 말한 말, 내가 생각하는 것,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면은 제가 경험한 얘기를 할게요. 이제 집사 때는 장로님들 하는 일 못마땅해.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장로 안 될랍니다. 혹시 내가 장로가 되면 나는 절대로 저런 장로들은 안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로가 되더니 그보다 더 나빠져요. 안 됩니다. 말의 책임. 나는 절대로 저런 사람은 안 됩니다. 제가 목사인데 제가 늘 그래요. 그런 목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불이익이 와도 내 말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변소 갈 때 마음과 변소 갔다 올 때 마음이 다르면 변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제 결혼했던 백승인 신랑과 김근혜 신부가 부부가 되어가지고 신혼여행도 예배드리고 간다고 안 가고, 보통 사람은 결혼하자마자 그냥 막 비행기 타고 가버리는데, 결혼하고 첫 예배는 신시가 예배당에서 드리고 갈랍니다 하고 와서 앉아 있는데, 어제 서약 잘했죠? 그 마음 변치 말아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얘기입니다. 말로 서운을 했는데 환경과 여건이 바뀌어요. 그럼 변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말의 책임.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손해를 당하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걸 지키는 서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 통큰 믿음과 큰 그릇의 일꾼이 필요하다. 믿음이 좀 커야 돼요. 세상 기업 같으면 돈으로 하는 거고, 세상 일은 인맥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여러분 헌금 낸다고 전부 여러분 수입 증명서를 내라고 그럽니까? 그 다음에 안 내면은 각서 써가지고 그 다음에 막 세금 징수하듯이 막 과태료를 매겨가지고 여러분께 편지를 보냅니까? 교회는 그럴 수가 없어요. 목사도 사례금 안 준다고 내 돈 내놔 할 수 있어요? 저도 개척할 때 사례금 2달 못 받고 했고요. 저도 2달 사례금을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 그러면 그때 내가 사례금 안 주니까 내 몰라로 떠난 게 아니에요. 사명자는 돈이 앞서는 게 아니라 일이 앞서는 줄로 믿습니다. 굶으면서 해야 되고 헐벗으면서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뭐냐? 믿음으로 해야 돼요. 아멘. 믿음과 기도와 말씀과 기도와 믿음과 순종. 우리 황 장로님 오늘 기도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통큰 믿음의 사람, 내 형편은 여일치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 없이는 일하지 않는 그런 일꾼, 그 일꾼. 그러면서 순종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에 순종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희생제물로 제비에 뽑히라. 오늘 제목입니다. 제가 공동회를, 피테 공동회를 한국에서도 했고 독일에서도 여러 차례 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와서 여러 차례 했는데, 제가 본문을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건 처음이에요. 근데 이번에 공동회를 앞두고 기도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했더니 오늘 본문, 희생제물로 제비에 뽑히라. 이 말은 뭐냐면 직분을 주기 위해서, 좋은 자리를 주기 위해서 제비에 뽑히는 것은 다 원하는데 희생제물로 제비 뽑을 때 뽑혀서 순종하는 사람, 이게 올바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미신 종교를 보면은 제물을 갖다 바치잖아요. 제물, 미신에게 제물 갖다 바쳐요. 그런데 미국도 캐나다도 그런 일이 있죠.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알죠? 그 나이아가라 폭포는 원래 인디언들이 살았는데 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명한 다음에는 이제 영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쭉 점령을 해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초대 이야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나이아가라 폭포의 폭포가 엄청납니다. 저도 이제 여러 번 가봤는데 그 폭포가 너무 낙차가 심하니까 계속 깎여가지고 이제 안쪽으로 간단 말이죠.
이 온타리오 호수가 있고 미시시피 강이 흘러가고 그다음 뉴욕 강이 흘러오는, 그런데 양쪽으로 강물이 흘러가지고 미국 쪽의 폭포는 좀 사이즈가 작아요. 스케일이. 캐나다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떨어지니까 그곳에 살았던 인디안들은 생각하기를 이 폭포에 신이 있다, 신이. 그러니까 매년 처녀를 제비 뽑아가지고 한 사람씩 제물로 바쳐야 돼요. 그래야 그 폭포의 신이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믿었단 말이죠. 매년 이제 처녀를 제비 뽑아가지고 나룻배를 태워가지고, 노 없는 나룻배를 태워가지고 저 위에다가 띄워요. 그러면 이제 처녀가 거기 타가지고 화관을 쓰고 내려오면, 이제 여러분이 그 IMAX 영화관에 가면 그 영화를 보여주거든요. 내려오면 이제 그 폭포에서 딱 떨어지면 이제 그 폭포의 귀신이 안에 있다가 처녀를 하끈 잡아먹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매년 처녀 하나씩을 제물로 바쳤는데 한 해에는 추장의 외동딸이 이제 나이가 돼가지고 딱 제비에 뽑힌 겁니다. 추장의 외동딸이. 그러니까 이 외동딸이 이제 제물로 죽어야 되는 준비를 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물로 바친 날이 됐어요. 나룻배를 위에 띄워가지고 이제 세워가지고 화관을 씌워가지고 이제 추장의 외동딸이 내려오는데 추장이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 법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막 울면서 이제 내려오는데 그 아비의 마음이 막 찢어질 거 아니에요. 갈리기가 딸이 죽으니까. 근데 추장으로서는 불이익이 돼도 바꿀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딸이 막 아버지를 부르면서 울면서 내려오는데 어느 사이에 나룻배 아내가 탁 나타나면서 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딸이 아버지를 불러요. 그러다가 둘이가 그냥 폭포에 내려 떨어져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희생제물. 우리가 좋은 제비에 뽑히는 건 원하죠. 저도 경품을 뽑을 때는요, 제가 목사인데요, 이제 들어가면 번호를 줘요. 번호를 45번, 54번 번호를 주면요, 제가 그냥 경품을 보면 욕심이 나요. 그냥 저게 제일 좋은 경품, 저 얼마짜리인데 가능하면 내가 저 경품에 뽑혔으면 좋겠다. 저보고 와서 뽑으라 그러는데 뽑으면서 내 번호가 뽑히기를 원하는 게 제 마음이라니까. 저만 그래요?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 뽑혀요. 그리고 그냥 이 집사가 뽑혀가고 박 집사가 뽑혀가고 박 권사가 뽑혀가면은 아니 저걸 내가 뽑아야 될 걸 뽑혀간다고 생각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좋은 제비도 있지만 나쁜 제비도 있다는 거예요. 나쁜 제비도. 그러면 오늘 공동회가 무슨 공동회냐면, 오늘 공동회에서 가장 표를 많이 받아서 뽑힌 사람은 전 재산을 교회에다가 헌납하기로 하라 결정을 했어요.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1번 1등으로 뽑혀서, 그러니까 안수집사 1등, 권사 1등으로 뽑히면 무조건 다른 거 없어, 전 재산을 헌납한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절대 1등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2등 3등도 뽑히는 건데 왜 하필 1등 돼가지고 재산 바쳐야 됩니까? 그 다음에 또 법을 만들어요. 1등은 그렇게 하고 2등은 뽑히면 안수집사 권사로 뽑힌 사람은 2015년 1년 동안 매주 토요일 나와서 교회 청소한다. 그 다음 지하 주차장까지. 그럼 2등 뽑히려고 그러니까 안 뽑히려고 그러죠. 안 뽑히려고 그러죠.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좋은 제비, 뽑으나 마나한 제비, 나쁜 제비를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제비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7월 10일이 7월 열흘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하나님께서 왜 대속죄일을 만들었냐면 번제, 소제, 화목제, 이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 5가지 제사를 다 드리라고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 제사를 개인적으로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드린 사람이 있어요. 안 드린 사람. 왜? 죄를 감춰.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7월 10일 날은 아론은 송아지를 잡아서 가족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염소 2마리를 제비를 뽑아라. 그리고 1마리는 잡아서 지성소에 피를 뿌리고 1마리는 아사셀 염소인데 그 아사셀 염소의 목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목을 전부 쓰는 거예요.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그 아사셀 양의 목에다가 감아가지고 그 양을 광야로 내보내라. 그러면 이 양이 이스라엘 민족의 고백되지 아니한 용서받지 못한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면 이 아사셀 양이 사는 게 아니라 맹수에게
잡혀 죽습니다. 이게 희생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직분자로 뽑히면 직분을 주어서 영광스러운 면이 있겠지만 신시가지 예배당의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뽑힐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을 하나도 안 하네. 이거예요. 이겁니다. 자, 우리는 아사셀 양으로 뽑힐지라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2지파 분지를 제비를 뽑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모세는 죽고 아론은 죽고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가지고 가나안을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했는데 지파가 12지파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우리가 북한 지금 통일 앞두고 있는데 북한 통일 이후에 일어날 문제가 시나리오 다 돼 있어요. 돈 많은 부자들은 그냥 돈 짊어지고 가가지고 평양 고려 호텔 있는 평양역, 저도 이제 고려 호텔에서 잠도 자고 대동강 호텔에도 잠도 자고 제가 평양 지하철도 타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아주 돌출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혼자 나가가지고 교통순경하고 얘기하고 지하도도 간 사람이에요. 그냥 제가 평양 가서 증발이 1시간 동안 돼버렸잖아요. 자, 그런 이제 저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이 강남 부자들이 지금 올라가가지고 고려 호텔 산다, 대동강 호텔 산다, 뭐 보통 호텔 산다, 다 사버리면 되겠어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면 12지파의 땅을 제비를 뽑아라. 제비를 뽑았어요. 단지파는 맨 위에, 므낫세 지파는 반지파씩도 나눠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분지를 딱 해줬어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하고 민수기를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에 뽑힌 땅을 차지할 때에 불평불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인데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하는 땅 비옥해요. 그러나 남쪽은 광야입니다. 황야입니다. 그 땅을 뽑혀도 순종해야 되니 막 이제 그때 막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왜 우리는 이런 땅을 줬냐, 왜 우리는 산악지대를 줬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혼란이 일어나죠. 분지에 제비 뽑힌 다음에는 일체의 제기가 없어요. 놀랍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레위 지파는 기업을 주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딱 주고는 지명을 딱 해요. 레위 지파는. 그리고는 11지파에서 므낫세 반지파가 둘이니까 12지파에서 농사 짓고 양지어가 11조는 레위 지파한테 바쳐라. 그 이후에 11지파가 레위 지파만 왜 특혜를 하느냐, 편애하냐? 불편이 없어. 순종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황무지 같은 땅을 차지했을 때 그걸 일구어서 옥토로 만든 덴마크의 그런두비 달가스 목사와 청년처럼 그 사명자가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에서 태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제비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 승천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11제자와 함께 120문도가 저녁 기도에 힘썼어요. 주여 주여 막 기도에 힘썼어요. 그런데 한 열흘 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좀 심심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의견을 낸 거예요. 아이 사도님, 우리 이번에 모인 김에 한번 가룟 유다를 대신해 가지고 예수님의 사도 될 사람 한번 제비를 뽑읍시다. 그러니까 한번 그러자고. 왜? 계속 기도만 하니까 그래가지고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는 추천이 되었는데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 한 사람이 추천이 되었고 한 사람 마띠아라는 사람이 추천이 됐어요. 두 사람 놓고 제비 뽑자는 거예요. 제비를 딱 뽑고 나니까 누가 뽑혔어? 마띠아가 뽑혔어요. 그래서 마띠아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사도가 된 줄로 믿었는데 마띠아는 제비에 뽑힌 다음에 승발돼 버립니다. 기록이 없어요. 자, 11제자와 함께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마띠아는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잘못된 제비입니다. 잘못된 제비. 그리고 어떤 사람 마띠아가 이단의 앞잡이가 됐다는 또 해석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뭔가? 우리는 제비를 뽑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뽑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나쁜 제비는 뭐냐? 아간과 같은 제비예요. 여리고성이 함락되었는데 하나님께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전리품을 절대로 취하지 마라.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라고 그랬는데 아간이 딱 여리고성을 점령해놓고 보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그래서 외투랑 금을 감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비를 딱 뽑기 위해서 쪽집게로 아간을 탁 뽑잖아요. 제가 지난해 이제 아차 설교했죠. 그 다음에 제비 뽑은 사람 요나입니다. 요나. 아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더니 니느웨에 가기가 싫으니까 요바에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선가를 주고 배표 하나를 살아가지고 다시 지금 스페인이죠. 니느웨는 지금 레바논입니다. 도망가다가 풍랑이 일어나니까 선장이 이 중에 죄를 범한 자가 있으니까 제비 뽑아서 바다에 빠뜨리자 했더니 세상에 요나가 뽑힌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셋째,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결정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잠언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세상 만사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력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됐으면 뭐가 됐겠어요? 사업한 사람이 내 마음대로 했으면 재벌 다 됐죠. 유학생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아서 한국 가서 교수 되고 총장 되려고 하지만은 내 뜻대로는 안 된다. 그러면 성실하게 공부하고 준비되면 쓰실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는 시험에 들지 말자. 오늘 제 마음은 42명, 54명 다 뽑혔으면 좋겠어요. 100%다. 그 제 마음이죠. 그런데 또 이제 안 뽑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 되고 어떤 사람 안 됐네. 아까 말씀드렸죠. 안 되는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충성하는 그 믿음이 더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긍휼과 충성으로 하자. 디모데전서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나는 본래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지만 오히려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실 따름이니라.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다 자격이 없어요. 나도 없고 다 없어요. 그러나 자격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자격을 부여하자는 거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긍휼히 여기고 충성된 직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용두사미가 되지 말고 항상 믿음은 더욱 성장, 더욱 발전, 더욱 높아져요. 작심삼일이 되지 말고 오늘 마음 먹은 것 2, 3일 되면 또 그 결정을 뒤엎는 사람 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